주 임자심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늘 우리의 찬양을 전심으로 부르면은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의 이 가운데로 임재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전심으로 찬양할 때마다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 안에서 또 경험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2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참 이 굉장한 이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 오해와 이해는 그 간격이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숫자 5와 숫자 200개 안 되고 그 사이는 300개 안 될지 모르지만은 오해와 이해는 달라요. 오해와 이해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태평양 바다보다 훨씬 더 넓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오락가락합니다. 전쟁과 평화가 그 안에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갈등을 일으키죠. 또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나 이해는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관계를 오해를 풀어주게 하고 또 관계를 관격케 할 것인가 아니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깨트리는가. 이게 놀랍게도 그 중심에 잡고 있는 게 정보라는 것이에요. 이 정보 그러면은 어떤 목적에 맞게 이 정리된 데이터들을 말해요. 어떤 자료를 말하죠. 때로는 글로,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어떤 부어로, 어떤 때는 소리로, 또 신호로, 또 음악이나 동영상 이런 것으로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가장 많은 정보 전달은 이 말로 전달되죠. 또 요즘 같은 시대는 역사의 가장 놀라운 이 정보 시대를 맞이하면서 SNS라는 것이 또 동영상이 이 정보 전달에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의 시대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바른 정보를 전달했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올바른 정보가 전달돼서도 듣는 사람이 제 마음대로 또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 안에서는 이미 처음부터 말씀했어요. 특히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영리한 존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비결은 잠언에 나와 있죠. 이 잠언 31장은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하게 제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영향을 주며 사는 삶의 비결을 쭉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영역이 말에 대한 것입니다. 언어, 또 한 가지는 돈 다루는 삶,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기에 기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과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별식, 별미지요. 뱃속 깊은 데로 간다. 말하는 것 중에 어떤 말은 별식인 것이에요. 굉장히 맛있는 것이죠. 특별히 뭐냐면은 남의 허물, 남의 실수, 남의 약점을 말하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대체로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도 듣기 좋아하지만 그렇지만은 나쁜 소식을 더 듣기 좋아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싸구려 사탕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런 쓰레기를 정녕 뱃속에 넣고 싶으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하는 것, 남을 험담하는 것, 거기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싸구려 사탕을 먹는 것과 똑같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쓰레기 같은 것이어서 그걸 뱃속에 넣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4절 말씀에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한 것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정보 전달이죠. 그런 말은 버리라고 말했어요. 멀리하라고 말했어요.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또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 경솔한 농담이나 심지어 악의가 없는 거짓말까지라도 또 잡담도 피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8장 8절 말씀하면 의로운 입의 말은 그 가운데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늘 이 땅에 살아가고 또 영향을 준 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의 입에는 그런 이 왜곡된 말, 삐뚤어진 말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잠언 15장 4절 말씀에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다 라고 말하죠. 놀랍죠. 그래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혀를 쓰기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엄청난 것이죠. 그 사람은 별로 힘이 없어 보이고 또 권력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약해 보이는데 근데 혀 하나 따라서 그냥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일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장 옳지 못한 경우는 이간질하는 것이, 관계를 깨트린 것이.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의라고 말할 때는 관계를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관계, 하나님 나라는 좋은 관계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 제8복 중에서 7번째 복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이죠.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 그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를 늘 회복하기 하는 사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피스메이커. 이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제7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 귀로 듣는 것에 따라서 너무 빨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빨리 행동을 옮기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듣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듣는 것 자체를 사실화시켜버린 것이에요. 특히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는 거의 100% 확신 갖고 제가 안 봐도 그냥 듣는 것으로 본 것처럼 확신 가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9절 2절 말씀 보면은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성내는 것, 관계가 깨트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피스메이커인데 화 잘 내는 것,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습관되는 사람은 금식기도에 돌입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죽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듣는 것은 속히 하지만 말하는 건 더디하라. 여러분, 사람 얼굴만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대1로 살라는 것이에요. 전 대자연을 보면은 제 메시지가 다 들려요. 땅콩 보고 있으면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 근데 잣 보고 있으면은 조금만 먹어라. 다 보이잖아요. 거기서. 사람은 딱 거울 앞에 묵상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2대1 알았지? 2대1. 듣는 것
보다 말하는 것 반만 해라.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이것이 주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호수아서 22장은 바로 이런 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기 전에 놀랍게도 은혜가 임했죠. 의외로 뜻밖의 땅을 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이 아모리 족속 때문에 주께서 아모리 족속을 다 쳐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땅을 다 차지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요단강 동쪽 땅이죠. 높은 지대에 있는 거기 비도 많이 오고 따라 풀도 많이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초원지대입니다. 요즘에 거기 요르단 땅으로 거의 되어 있고 위쪽에 골란고원이 있는 것이죠. 초지입니다. 그래서 바산 이렇게 바산의 암소라고 말할 때 그때마다 거기는 이제 이 가축하기 딱 좋은 땅인 것이에요. 거기에 루벤 자손이 차지하고 또 갓 자손이 차지하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거기를 차지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랬지만은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하기 전에 형제들이 정착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가겠다 해서 같이 싸웠죠. 같이 요단강 건너가고 같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같이 아이성과 모든 가나안 땅을 맨 앞장서서 싸워서 그 땅을 7년 만에 빠른 속도로 가나안 땅을 전체를 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두 지파 반에게 수고 많이 했다고 얘기하고 이젠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다. 너희 가족이 있는 곳, 너희의 가축이 있는 곳, 이미 주신 바 그 땅 유단 동편으로 가라라고 해서 이제 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다가 요단강 건너야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요단 건너기 전에 거기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9지파 반이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듣자마자 바로 싸우자 라고 하면서 나선 것입니다. 이게 참 굉장한 것이죠. 함께 전쟁을 치르고 특히 가족이지만 또 전우애가 꽉 차 있잖아요. 헤어질 때는 끌어안고 못 헤어져서 못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또 갈 때는 두 팔에 다 줄 수 없을 만큼이나 가뜩이나 선물을 잔뜩 주면서 보내고 보낼 때는 언제든지 어려우면 말해라 즉시로 달려가서 함께 도와줄게 하면서 정말로 그들이 전심으로 함께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외요. 그들이 뭔가는 이쪽 땅에 제단을 쌓았다는 순간에 바로 그 정보를 잘못 이해하고서 즉시로 싸우러 나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외부의 적이었죠. 거기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이들의 공동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나니까 더 큰 적이 있어요. 더 큰 적은 마음의 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아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돌봐주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도록 해야 되기에도 너무 힘이 벅차고 있는 이들이 내부 안에 서로 분열하고 내부 안에 서로 다투고 내부 안에 뭐 문제 있다 그러면 대난리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수군거리고 비방하면서 뭐 싸우자 이럴 자세로 나가는 거 더 어려운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진흙탕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원수 마귀가 쫄개 귀신들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향해서 끝없이 전략을 짜는 게 바로 이 진흙탕 싸움이에요. 교회가 강건하면 세상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강건하면 그 원수 마귀 왕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자기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약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한 놀라운 전략이 진흙탕 싸움인 것이에요. 아시죠? 진흙탕에 들어가면은 발이 싹 빠져가지고 허적거리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또 거기는 진흙 가지고 서로 막 때리는 것이에요. 온몸 전체가 진흙으로 범벅되는 것이죠. 허우적거리고 또 싸우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 문제에 빠져 살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내 문제에 빠지게 하는 거죠.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늘 거기에 집중 다 하게 하거나 아니면 가족 문제에 다 빠지게 하거나
관계 문제에 다 빠지게 하거나 이게 바로 진흙탕 싸움인 것입니다.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은 밖에 있는데 이 기독교 운명 개혁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외부와의 싸움이며 세상과의 싸움이며 어둠이 영과의 싸움인데 사단은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는 교회들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은 내부적으로 싸우게 하자. 자기 문제에 빠지게 하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 건에 폭로시켜서 더 이상 그런 전략에 속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하며 서로 마음이 원망하게 하고 상처 있게 하고 헐뜯고 비난해서 용서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마귀의 계계를 알지 못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난 늘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어둠의 영의 계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진흙탕 싸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것 가운데 거기에 힘을 다 쏟으면 안 됩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를 씨름하느라고 허적거려서 정작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세상을 바꾸는 일은 손도 못 댄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홉째 바반이 참 기가 막혀요.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의 반응, 조금 전까지 울고불고 헤어지기 싫어서 난리 나고 그리고 뭔 일 있으면 도와줄게 하던 이들이 그렇게 한지 아직까지 채 이 심장에 있는 그 따뜻함이 온게 식기도 전에 그렇게 말했던 이 귀에 쟁쟁이 울리는 종이 있을 때 저들이 뭐 잘못했다 이렇게 들으니까 바로 싸우러 가자. 그들이 싸우러 가자는 말은 이거예요. 단순히 저들이 요단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 다시 말하면 요단강 서쪽 땅에 큰 제단을 쌓았다. 이것만 딱 듣는 순간에 싸우러 가자고 말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멋대로 듣자마자 그 정보를 듣자마자 그게 왜 쌓았는지 무슨 이유로 쌓았는지 그 재단이 무엇인지 이건 분별도 안 하고 일단 듣자마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에요.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뭘 들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는 것이에요. 뭐 그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사실이냐 아니냐 관심도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말하는 사람도 사실과 아닌 것 관계없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가장 안 좋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마음이 좀 상한 게 있어요. 한쪽엔 베트남에서 일어난 사건, 또 한쪽에는 영국 런던의 사건입니다. 베트남의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이 세계에서 가장 축구 못하는 이 팀을 올려서 동남아시아 전체에 우승컵을 몇 번 안겨줬어요. 갑자기 온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을 영웅으로 취급하고 막 베트남으로 기여하세요 라고까지 난리를 폈죠. 영원한 라이벌이자 숙적이었던 태국 팀을 박살내버렸거든요. 최근에 이 월드컵 예선전에서 베트남이 탈락했어요. 옛날에 꼴찌였던 건 생각 못하고 말입니다. 화가 막 나는 것이. 또 최근에 늘 이겼던 인도네시아 팀에게 또 2대0으로 졌죠. 그러자마자 온 매스컴은 박항서 쫓아내자.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한 번 잘못하니까 10번 잘한 거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국민영웅 취급했던 그 일은 싹 사라지고 쫓아내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또 한 것은 영국 런던의 토트넘 팀입니다. 제가 축구가 말하고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또 이 토트넘 팀의 영웅이 손흥민입니다. 그래서 시합 끝날 때마다 온 토트넘 팬들은 딴 사람은 다 방출해도 손흥민만은 절대 안 된다. 우리 팀의 영웅이다. 계속 그러다가 최근에 이 첼시 팀에게 2대0으로 참패당했어요. 근데 손흥민은 발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끝나자마자 바로 손흥민을 먼저 다른 팀으로 보내자 이러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람들입니다. 참 그걸 보면서 제가 기가 막히게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지 그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나 있기 마련이지. 그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편 146편 3절부터 말씀하기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너무 마음이 들떠도 안 되고 우쭐대도 안 돼요. 또 사람들의 야유에 너무 낙심하고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는 참 늦게 반응합니다. 아니면 반응도 안 하는데 나쁜 소식만 들으면 즉시 반응을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너무 빠른 사람, 참 위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급하게 귀를 기울인다면 그러면 사람의 말이 들려와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거름망이 그 안에 설치됐기 때문이죠. 말씀이 기근들면 거짓 정보가 판을 칩니다. 이 나라 가운데 SNS를 통해서 별별 거짓 정보가 막 판을 칠 때에 누구누구를 욕할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책임이 크도다. 교회가 믿는 자가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니까 세상에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구나. 이럴 때야말로 말씀이 부응해만 되는 것이에요. 거짓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건 말씀이 쓰는 것입니다. 어둠이 커지면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보 하나를 딱 듣자마자 두 지파 반이 가다가 도중에 큰 재단을 쌓았다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그들은 조사팀을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22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랏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천부장이더라. 참으로 그래도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잘 처리했어요. 무조건 싸우자 말하는 그들에게 지금 무조건 싸울 것이 아니라 먼저 조사팀을 보내서 뭔 일인지 먼저 사실을 다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자. 이게 성숙한 사람의 태도지요. 가급적 싸움을 피하고자 하는 것, 전후 사정을 들은 다음에 뭔가 결정하고자 하는 신중한 태도. 이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몇 마디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또 들을 때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싹 빼듣지 말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가면서 그 핵심 내용이 진정한 내용이 뭔가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듣는 것, 부분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것은 가장 좋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것입니다. 사실인가 아닌가에 관심도 없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 운명 개론을 주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조사팀을 보낼 때에 가장 성숙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해결할 때는 성숙한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그냥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 그냥 터널에 갇힌 사람처럼 좁은 안목으로 바라본 사람에게 보냈다가는 더 싸움만 커지게 마련인 것이에요. 이들이 갔어요. 그래서 22장 15절부터 길게 20절까지 이제 이들이 가자마자 어떻게 이 두 지파 반에게 대화했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전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들이 길랏 땅으로 가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그 다음부터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온 회종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그 제단이 뭔 제단인지는 아예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이미 잘못된 재단이다 라고 판단 이미 끝내버린 것이에요. 주를 거역한 것이다. 악한 일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 이미 내려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더 심하게 말했죠. 우리가 부활해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말할 때 과거에 있던 잘못된 것과 들춰내면서 그 똑같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안 좋은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어. 기가 막힌 말이죠.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서 진노하실 것이요. 확신 갖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당신들의 소유주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주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눠 가지시오. 아주 마음 넓은 척하는 것이죠.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또 과거를 또 말해서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주님께 전멸시켜 바친 물건에 대하여 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어. 그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 죽었어 하면서 이들의 모든 행동을 아간의 죄와 똑같이 발람을 따라갔고는 우상숭배했던 죄와 똑같이 취급해 버린 것입니다. 이 조사팀 중엔 좀 성숙하다 할지라도 참 기가 막혀. 들은 정보를 가지고 그냥 정보를 가지고 기정사실로 하고 들은 말 갖고 그 사실로 하고 아예 처음부터 판단 내고 정죄하면서 싸울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실패했던 것 잘못했던 걸 또 다 들춰내가면서 더 강하게 오늘의 잘못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다짜고짜 왜 하나님께 거역하냐? 그리고 다짜고짜 왜 주를 따르지 않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거역하지 마시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아주 과격한 용어를 썼습니다. 판단 내리고 결정하고 행동을 옮기기 전에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해를 먼저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그런 자세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참으로 아주 poor communication, 굉장히 연약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죠. 화해하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먼저 이해하려는 것 가지고 차근차근히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인데 그것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막 야만 치기 시작하고 자기가 듣고 받은 정보가 그냥 사실처럼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좀 싸우려고 드는 사람하고는 좀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화해하려고 한다면 말하기 쉽지만 처음부터 싸움을 거는 사람은 좀 쉽지 않죠. 웬만큼 약한 사람은 이 정도로 싸움 걸으면 갑자기 꼭지가 틀어져 버리죠. 자기의 갖고 있는 평소심도 틀어져 버리고 여기 거친 말이 오면 나도 거친 말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별거 아닌 문제가 나중에 이혼까지 간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갖고 나중에 관계 깨진다니까요. 교회도 나가버리고 회사 나가버리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처음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올바르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큰 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폭탄을 막 터뜨리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정죄하며 비방하는 이들에게 이 말을 듣고 있는 두 지파 반, 거의 큰 재단을 쌓았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들의 말을 다 듣고도 여전히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들도 막 불끈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인데 이것도 세 번역에 참 잘 표현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런 말하는 것이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교례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에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단을 번제와 곡식제사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너희와 우리와 너희 사이에 유단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을 막아서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해서 우리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자손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손들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손에게 그같이 말한다면 봐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의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제물을 드리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듦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말씀 그들을 좀 새 번역으로 보는 것이 굉장하죠. 이들은 다짜고짜 왜 그렇게 판단하세요?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세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세요? 하면서 똑같이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자세와 말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쌓은 단은 그런 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 단은 이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게 되면은 요단강이 큰 경계선이기 때문에 몇 대를 이어가면서 나중에는 너희들은 약속의 땅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같은 가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위해서 여기 단을 쌓아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함께 약속을 이어보러 받을 자입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은 것뿐입니다. 라고 이것을 차근차근히 그냥 우리가 왜 이것을 했는지만 있는 그대로를 차근차근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태도이죠.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적으로 터뜨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당시 내 핫 버튼을 건드렸다, 내 뚜껑을 열리겠다 이렇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나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와도 자기를 다룰 줄 알아요. 말씀에 이끌릴 줄 아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지 마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깨어진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broken heart, 마음을 깨트려야 되죠. 가장 귀한 성품이 바로 온유함의 성품이에요. 또 이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죠. 자기 감정대로 먼저 화부터 내는 사람은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만 옳다고 밀어붙이는 사람은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헤어질 마음이 없다면, 관계를 끊을 마음이 없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법도 배우고
듣고 반응하는 것도 서로 피차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유와 겸손함이 우리 안에 정말로 역사하도록 선생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화를 내지 않고 차분차분하게 설명하는 것. 이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걸 통해서 훗날에 자손들 사이에 싸우지 않도록 위한 하나의 증명하기 위한 표로 남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오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 반은 똑같은 정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게 만들었죠. 하마터면 정말 기가 막힌 전쟁치를 뻔했던 관계가 이제 오해가 이 두 지파 반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반응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사실상 이 두 지파 반은 오해할 만큼 행동했죠. 미리 설명해주고 미리 우리 이렇게 할 거다 알려주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싸우니까 그냥 겁냈던 거예요. 물론 그거는 좀 반성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전후 사정도 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처음부터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움을 거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22장 3절에서 33절 그들 또 보면은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또 관계 회복됐습니다.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했죠. 제사장 비나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소.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내었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와 대표자들은 이제 이들을 만나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라고 지금 하면서 이 내용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아슬아슬한 순간에 정말로 이 온유함과 겸손함의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이 관계를 정상적으로 다시금 되돌려 놨던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말하면 자주 다투는 태도나 습관은 버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라. 잠언 25장 24절 또 그 말씀은 4번 반복하는데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은 꼭 부부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관계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자주 다투는 사람, 자주 성내는 사람은 이어떨어진 물방울 같다. 잠언에 4번씩이나 이 말씀하면서 좀 다투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또 잠언 20장 19절에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버린 자를 사귀지 마라. 성경에서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명히 말해요.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마세요. 내가 가서 전도하겠다. 내가 변화시켜주겠다. 절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이 집에 잘못된 걸 저 집 가서 말하고 저 집에 잘못된 걸 이 집에 말하고 남의 약점이 크게 잘 보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죽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나가는 사람. 그거는 경계 1호입니다. 정말로 주께서 크게 책망하시죠. 에베소 4장 2절과 3절 말씀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서 우리가 정말로 관계가 견고하게 돼서 함께 군대로 이 기독교혁명 개운동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5가지를 늘 말씀했어요. 모든 겸손, 모든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서로 용납. 성령 안에서 연합을 늘 힘쓰라. 그래서 늘 우리 안에 5가지 기둥이 관계 속에 굳게 될 때 그 공동체는, 그 부부는, 그 가족은, 그 기업들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서로 용납. 이런 것들은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영적 근육입니다. 이런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도록 연습을 하고 선의의 충만함을 구할 때 가능해집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흙탕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기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그 관계 안에서 늘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것, 그러면은 정작 싸워야 할 싸움은 하지 못한 채로 그냥 기독교혁명 개운동은 구호에만 그치면 안 되죠. 그건 실천하고 올 한 해를 다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결과를 주께 선물로 드려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가는 곳에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선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흙탕 싸움은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은 기도할 사람이요, 사랑할 사람이요, 오래 참을 사람이요, 용납할 사람이요, 용서할 사람이요, 서로서로 돌볼 사람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2대1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듣는 것 2귀로 듣고 말할 때는 한 입으로 말해서 속히 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는 것. 소화시키고 사실 파악해보고 연약하면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관계를 견고케 하는 것. 그래야 우리는 나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날마다 성령 앞에 가서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은 이를 위해서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서 높이 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이 시간에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